아멘.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읽다가 제가 멈출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에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한라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할지 하였느냐. 나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냐니. 합독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어제 이어서 어제 34절까지 봤죠. 그들의 탄식하는 탄식 소리를 듣고 주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모세를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하여서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어저께는 우리 표석수 성도님 저녁에 잠깐 뵀는데 그 표석수 성도님이 그 딸하고 우리 딸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먼저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쉐이커 미들스쿨, 우리 막내 딸이랑 같이 학교를 다니니까 그 의지가 되는 거죠. 마음이 또 위로가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고 위탁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애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애나가 또 선택하면 그걸 자기도 선택하려고 하고 나는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미리 주님이 가 계신다라는, 미리 가서 주님께서 나의 것을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세를 미리 광야로 보내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여호와 이레의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디렉션을 알 수 있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물을 찾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끌어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나왔던 것이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렇죠? 예.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상이냐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정상이겠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CBS인가요? 그 주영훈이 인도하는 새롭게 하소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던데, 거기에 황신혜 씨 남동생이 한 명 나왔더라고요. 황신혜 씨 남동생이 와가지고 이 아드님이 대학교 다닐 때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어머님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죠. 내 삶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헤롤드 쿠시너라고요, 아주 그 유명하신 랍비 선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뭐가 있냐면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아들에게 왜 구루병이 생겨가지고 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막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서문을 누가 썼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에 같이 있었던 아주 세계적인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루마니아계. 이분이 그 서문을 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욥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여기가 천국이로다. 그러다가 어려워지니까 당장 뭐라 그래요? 그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해. 그리고 보따리 싸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다시는 나오지 않고 영원히 어디로 가버리셨어요. 우리가 먹는 그 KFC 있죠. KFC. 그 샌더스 회장님이 했잖아요. 그분이 식당을 비즈니스를 하다가 불타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사모님 도망가셨습니다. 거기도 어려워지니까요. 우리가 가정이 회복이 안 되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제 그런 되는 것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 굶주려 보세요. 눈이 뒤집힙니다. 뒤집혀. 그 베네수엘라 보니까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거리에 그냥 스트릿걸들이 창궐하고,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그냥 그 북한에서 애 잡아먹는 데잖아요. 돌아가면서 성경에 나왔던 얘기 그대로 있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갑자기 직면하니까 바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 원망하죠. 더 나가서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아탑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 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성모독, 또 하나는 성전모독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결론을 빼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게 하나님 모독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오고 싶다며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집트 나오면 뭐 그냥 바로 일일이야 뭐 그렇게 살 줄 아셨습니까?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원망했죠. 아니 미국 오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왔잖아요. 와서 고생하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요. 예. 이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고요. 우리 집에는 없냐고요. 예. 이 하나님이 진짜냐고요. 그 이야기한 거죠. 그게 바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딱 하니까 이제 찔려버리는 거죠. 예. 마음이 찔렸어요. 불편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우리 형을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했거든요. 자식한테 미안했거든요. 자식한테 미안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딨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괴로웠거든요. 이 땅의 삶을 다로 알고 이 땅의 삶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이 땅의 삶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예. 강수현 씨 보세요. 55세 참 불러가는 거 보세요. 나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조금이라도 막히니까요. 바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 전도사 시절에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맨날 이랬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나부터 그러는데 뭐 당장 나부터. 예.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평생 살았는데 말이죠. 예. 맨날 디스코텍 다니고 술 먹고 그러시던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 하게 하시고.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막. 예. 그런데니까요. 일 다니다가 회사 못 다니게 되면 하나님 나는 열심히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계속 신방을 다니세요. 그래서 신방을 다녀야죠. 예수님 맨날 하신 게 신방인데 찰스 걸킨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을 살아있는 인간문서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living human document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인간문서. 책 10권 있는 것보다 한 사람 만나면 그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물론 제가 책도 한 달에 한 3-4권은 보는데 한 주에 한 권 정도 가까이 보거든요. 그 간접 경험이죠. 다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면 그걸 통해서 예화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설교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성도들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은 거지. 목사님 난 11조도 드리고요. 주일 성수 제가 LA 있을 때 이야기예요. 팜스프링스 가기 전에 거기서 어떤 여자 청년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나는 할 것 교회에서 다 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신분도 없어요. 영주권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미국에 괜히 엄마 따라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님 뜻대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진짜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아타는 거죠. 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랑 헤어지고 저는 이제 팜스프링스로 가게 되어졌는데 몇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일단 목사님 저 텍사스로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한 번에 다 해결됐어요. 너무 좋은 신앙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거를 주님의 때를 그걸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주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요. 그냥 못 견뎌 하는 거지 막. 어디 있느냐 이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을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빼줬더니 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읽다 보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너희가 드린 예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원망불평하면서 드린 예배 주님은 단 한 번도 안 받았다라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40년 동안 나는 네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받았다. 1년에 52씩 곱하기 52 곱하기 40을 해보십시오. 200번도 넘네요. 그럼 그죠? 40년이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5, 4, 20 해가지고 52주 얼마예요? 한 번도
주님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계속 읽으세요. 예, 어디 읽으세요. 거기 제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들의 말이 누가 너희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자, 사람들이 너를 거절했지만 내가 너를 이제 임명해서 너를 보냈다. 왜? 34절에 뭐라고 그래서 어저께 읽은 말씀. 너희들이 내보내달라며.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대잖아요. 탄식하는 소리를 40년이나 하게 돼. 40년이나. 40년 만에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그 짧은 거. 나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니 오게 하실 거 빨리 오게 하시지. 나도 참 헷갈리게 하고, 아니 주님 뭐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올바니 사랑의 교회도 어차피 주님께서 새롭게 어포인 하려면 좀 빨리 하면은 우리 좀 진통도 좀 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 막 열심히 좀 신방 다닐 거 조금 덜 신방 다녀도 더 빨리 회복되어지고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일찍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일찍 오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주니까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하늘에서. 물도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진로를 놓고 몇 번 기도를 했는데, 나는 오늘 금식을 한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식 기도를 한다. 나는 오늘 물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날 12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 집회할 때인데, 주님 어디로 가나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저는 목사 되는 방법도 사실 몰랐어요. 이런 스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와, 난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누가 가르쳐줘야지. 금식 물 먹으면서 하는 거더라. 물 먹으면서. 그 물도 안 먹는 줄 알고 물도 안 먹고 했더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12시 딱 됐는데, 아, 이젠 금식 기도 끝났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판기를 딱 나갔더니, 당시에 그 자판기에 애플 주스가 있더라고요. 애플 주스를 딱 그걸 하나 뽑아가지고 그 동전 넣어가지고 딱 밴딩 머신에서 빼가지고 마시는데요, 사과 주스를 딱 마시는데 사과 알맹이들이 막 살아가지고 땡글땡글땡글 내 몸을 굴러다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핏줄에 이 시원한 게 흘러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톱 끝까지 그 사과 주스가 쫙 가는 게 느껴져. 이게 하루 24시간을 아니고 하여튼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12시간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맞네. 24시간도 더 한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단식 기도를 하고 마셨더니 와, 이 사과 주스 엄청 맛있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사과 주스가 맛있었군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그 사과 주스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마셨는데 맛있기는 하나도 한 통도 다 못 먹겠어. 맛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슴이 물을 보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시냇물을 보니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냥 주니까 고마운 거를 모르는 거예요. 고마운 거를.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고마운 줄은 몰라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꼭 선교지를 좀 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대 보세요. 하계훈련, 동계훈련 하잖아요. 꼭. 그렇죠? 그래서 그 무슨 훈련입니까? 그거 막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도 보기가 뭐 얼빼미 하면서 하는 훈련도 있고, 겨울에 가면은 그 땅파 놓고 그 동계훈련이라고 그 바깥에서 잠자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 이게 예배가 이게 드리는 게 이게 이렇게 쉽게 드리는 나라가 일단 별로 없어요. 일단은 별로. 그거를 모르신다니까. 이거를 미국도요, 이런 한인 커뮤니티도요, 여기도 뭐 큰 도시는 아니지만 여기 옆에 봐서 그렇지 이런 한인 커뮤니티도 별로 없다니까요. 제가 다니면 진짜 가슴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저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가 없대, 한인교회가요. 내 가정밖에 없으니 한인교회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유튜브로 예배드린다니, 유튜브로.
그 얼마나 이게 갈증이 난다는 거죠. 갈증이 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니까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40년 만에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 좋기는 1년도 못 가요. 1년도 못 가. 나는 참. 한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그 36년인가요? 일제 36년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조금 있다가 싸움들 하고 있는 거예요. 남로당하고 또 서로 싸우 나라가. 야,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진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래. 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요. 기가 막히네. 욕심에도 한도 끝도 없고요. 감사한 것도 모르고. 그래도 그나마 또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간절함이라도 좀 남아 있는 거예요. 6.25 그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 죽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1세대 목사님들 목숨 걸고 하시는 거 보세요. 저 광림교회 있을 때 그 김선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데 그 은혜로운 말 중에서 제일 은혜로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6.25도 건넜는데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다. 다. 아니 여기 막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10억을 빚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 20억을 빚졌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죠. 뱅크럽트 했으니 하루아침에. 그럼 딱 그러십니다. 6.25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죽다 살아났는데. 아니 전쟁보다 더 힘들게 전쟁보다. 그러니까 이 1세대 목사님들은 워낙 간절하시니까 교회밖에 모르시는 거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나? 예배를. 우리는 너무 배에 기름이 낀 거지 이게. 감사를 몰라. 감사를. 싸움을 하다니요. 싸움. 우크라이나 가보세요. 그 싸울 일인가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한번 가보시죠. 우크라이나 우리 한국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최훈 선교사님도 계셔가지고 거기에서 죽는 여자 갑자기 꽝꽝 소리가 떨어지대. 옆에서 보면은 건물이 없어졌대. 건물이. 거기에서 그게 내 건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성모독했냐, 네가 신성모독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막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해도 천사 같은 분이 설교를 하니까요. 야, 불이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찔리는 거죠. 그래, 내가 이게 신앙생활이었는가? 이게 무슨 취미생활 하는 건가? 무슨 개모임 오는 건가? 한인회 모이는 건가? 동네 반상에 모이는 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신성모독이다. 그게 신성모독. 그래가지고 성전이 우상이 돼가지고 성전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말이죠. 밖에 있는 사람 돌보지도 않고 본인들 배만 저기 하고 말이죠. 참 스데반이 돌맞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맞게 돼 사실은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뭐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죠. 이번 주일날 제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지금 김은혜 권사님 계시는데 은혜가 무슨 뜻인지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어저께도 새벽 예배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 뭐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죠. 은혜로. 기사와 표적으로. 근데 왜 짜증내냐 이거죠. 왜 원망하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셨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모세가요. 그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은 모세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열려서 그래. 이야기해 보면 성경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냥 알아요.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성경을요. 이게 육의 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번 봐도 소용없다니까요. 100번 봐도. 이게 20년, 30년 봐도요. 소용이 없어. 모세가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 있으면 구약에서 찾아드릴 수 있어. 언제 만났는지. 나와 있다니까 이게. 우리 전부 잘못 읽고 있었던 거 이게. 안 열렸거든. 열려야 돼. 에바다. 실로암. 모세가 이야기했대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누굴 최고로 알고 있어요?
모세를 최고로 알고 있죠. 신약에서는 세례요한을 최고로 알고 있죠. 세례요한은 왜 죽였어? 근데 그 이야기도 나와요. 좀 있으면. 세례요한 왜 죽였냐 이거지. 니네가 죽인 거야 세례요한. 너희 모세 최고라며. 모세한테는 왜 그랬냐 그럼. 모세 죽이려고 한두 번 그랬냐 이거지. 예? 계속 읽어보세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아멘. 이거 보세요. 여기 방금 읽었죠. 무슨 교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이것도 모르셔.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졌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뭔 소리 하는 거? 여기 써있죠. 광야교회. 그러면 더 거꾸로 올라가면 에덴교회가 시작. 동산교회.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교회에서 아웃당한 거예요. 광야교회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광야교회에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광야교회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없었는데 또. 교회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래서 이게요. 성경 말씀이 이게 엄청 깊은 거예요. 이게. 이건 영안이 안 열리면 이해를 못하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광야교회에 주님이 40년 동안 읽어보세요.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가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다 이거죠. 그런데 계속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거 보십시오.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고요. 모든 물체는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렇죠? 기차에서 뛰어내리면은 사람 그 영국에서 웃긴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기차에서 누가 밀었는데 뒤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로 갑니까? 가던 방향으로 가지.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차에서 뛰어내리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요. 근데 이 차가 더 빨리 가서 그렇지.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기차 가다 갑자기 팍 쓰죠. 그럼 우리 몸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죠. 왜?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요. 20일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40일 가지고도 예전에 그 뭐 40이 이끄는 뭐 The Purpose Driven Life라고 그 리고렌 목사님이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40일 40일 가지고 글쎄요. 한 3개월은 해야 되라고 3개월 하고도 그 속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가야 돼. 저 어렸을 때 이빨이 하도 아파가지고 교정을 했거든요. 이빨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로 교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땡겨줬는데 크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또 한 번을 땡겼는데 우리 몸도요. 원래 있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나오고 싶다며. 미국 오고 싶다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이 그렇다니까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짬짜면 먹으라고 둘 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유 하나만 먹을 걸 그랬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남의 떡이 무조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떡이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이 40년 동안 너희가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줬는데 왜 안 들었냐 그래요. 왜 복종 안 하고 왜 순종 왜 딴짓했느냐 이거죠.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읽어보세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가 만든 것으로 기뻐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망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난 그 찬양 참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그게 헛배꼽 쫓아다닌다는 거거든요. 무지개를 어떻게 만져요? 무지개를. 거기 천국일 것 같다고요. 유토피아라는 거 하면 유토피아가 no place. 그런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은 없어요. 천국이 저기 있다 카봇에 있나. 옛날에 저도 천국이 기도원에 있는 줄 알고 맨날 기도원 다녔다. 기도원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여기가 천국이군요. 여기가 무슨 천국이냐. 네가 있는 곳이죠.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잖아요. 변화사는 여기 가지고 싸우니 장막 셋을 집습니다. 뭔 소리냐. 내려가라. 뽕나무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너무 좋죠. 주님 뭐라고 그래. 이제 내려와라. 네? 뽕나무 위에서 좋은 게 아니라 뽕나무 위에서 네가 나를 만나서 좋은 거지. 내려와도 좋은 거야.
변화산 위에서 니네들 눈이 열리고 나와 함께 있어 좋은 거지, 내려가도 나와 함께 눈이 열리면 거기가 바로 변화산이라는 거지. 이게 그런 데는 없다니까요. 내 마음이 지금 안 열려서 그렇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있나요? 그게 끝이 없거든. 욕망의 세계는. 욕망의 세계. 그 참 신기하죠. 천국도 끝이 없고요, 지옥도 끝이 없습니다. 욕망의 세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욕망의 세계도.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만족함이. 계속 읽으세요. 부지런하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보고 오늘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교회라고 그랬죠? 광야교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말하죠. 광야에서 너희가 제사 예배 드린 적이 있다 없다 빨리? 없다라는 이야기, 없다는 얘기야. 40 곱하기 52주 해보세요. 한 번도. 근데 사실 42 곱하기 52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매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는 월요일이라도 안 드리죠. 여기 매일 드렸단 말이죠. 그럼 365 곱하기 40을 해. 야, 365 곱하기 40을 하는데 한 번도 주님이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아유 주여, 예배를 아무 데서나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정말 제가 이걸 날마다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주님이 어디나 다 있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7장만 읽어보세요. 여기 좀 있다가 보면 주님이 전우지에 있는 거 맞다, 맞아. 그러나 성막에서 언제 주님이 예배 받았냐? 한 번도 안 받았다. 네가 예배 드린 적이 언제 있냐? 이거 완전 충격이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죽여버렸어요. 죽이다니 가룟 유다가 됐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당신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제 회개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지. 그래서요, 데이비드 윌커슨 포로셔 목사님이 뛰쳐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뛰쳐나오라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성도님도 그렇고. 오늘 그 이야기가 이거 너무 이건 목숨 걸고 이거 말씀 전하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에 하는 설교는 진짜라니까요. 제가 성경의 마지막 설교만 쫙 뽑아서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이게 진짜라니까요. 진짜 40년 동안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더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모세 지금도 기다린다며. 모세가 다시 오면 뭐했지?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뭘 기다립니까? 이미 왔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부흥, 이게 회복, 이게 부흥되면 이 부흥을 사모하는 분들은 붙게 돼요. 자석처럼. 나는 이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성전 모독은 내일 해야 되겠네요. 성전 모독을 하지 않고. 성전 모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일 함께 나누고, 오늘 신성 모독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신성 모독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망불평하면 그게 신성 모독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이 교회 놀라운 대부흥과 대추수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봄이 왔습니다.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하나님, 내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